손님 맞이하는 것을 보면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웃집에 가거나 친척집에 가거나 어떤 지인의 집에 방문하거나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차도 내놓고 음식도 내놓고 자리도 제공하고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거 멀리서 오셨는데 며칠 푹 쉬었다 가시라고 말만 해도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지. 그런데 노크를 하고 배를 누르고 띵동띵동띵동 나야 나 내가 전화하고 왔잖아 나 도착했다니까 들어갔는데 별로 환영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와 태도가 있으면 앉든지 말든지 차 한잔 준비했는데 먹든지 말든지 다과를 준비했는데 그냥 먹고 가든지 말든지 도대체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심리적으로 마음문이 닫히면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친구가 만났는데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는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눈빛을 피하고 얼굴을 피하고 그냥 한 5분 이야기했는데 더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막 서로 민망해가지고 막 손을 만지작거리고 옷맵시를 자꾸 보고 막 스마트폰을 자꾸 보고 이러면요 서로 불편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시간도 채 갈 수 없어요. 30분도 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공감되는 거 한 가지가 있죠.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고. 안녕히 계세요. 잘 쉬었다 갑니다. 차 잘 마셨습니다. 하고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인사를 하는 동 마는 동 그리고 별로 유쾌하지 않게 방문을 마치고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 여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속에서 이제 막 걸어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다짐이 됩니다. 자, 어떤 다짐일까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 전화하는가 봐라. 여러분 이 섭섭이란 놈이 찾아오면요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려나가 영접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이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자로 전혀 일면식도 없고 관계도 없고 친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기척이 들려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우리 집에 손님이 오시다니. 그냥 이렇게 집 앞으로 지나가는데 멀리에서 오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니까 달려나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이 대목의 말씀을 볼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팔레스타인의 지역은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보통 40도, 그냥 30도 후반, 40도 왔다 갔다.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서 기온이 올라가면 30도가 웃돌기 시작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런데 사막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은요 더 뜨겁고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앉아있는데 1절에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죠. 1절 읽어볼까요?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얼마나 날이 뜨거운지. 여러분, 나그네가 길을 갈 때 날이 더우면 막 숨이 턱턱턱턱 막히면 야 이러다가 죽겠다. 나그네 심정은요. 어디 좀 그늘이라도 피할 곳 없을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주머니 물통 차고 여행했는데 비상물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오아시스 시냇가를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샘이 보이지 않아요. 큰일 났다. 조금만 참아. 조금 더 가면 인가가 있지 않겠어. 조금만 참으라고. 막 기진해가지고 멀리 봤는데 인기척이 들리고 사람 사는 동네가 보이면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살았다. 조금만 참자고.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집에 가까이 갔을 나그네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습관적으로 손님 맞이하고 습관적으로 손님을 섬기고 습관적으로 이웃을 공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몸에 배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집 앞에 딱 와서 집중하고 와서 섰는데 그 차림새가 보니까 이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잖아요.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또 객이 온다. 또 객이 온다. 야, 쌀이문 좀 꽉 묶어버려. 요즘은 쌀이문이 없죠. 제가 어려서 발달이 덜 되기 전에는 울타리로 다 쌀이로 무궁한 나무로 울타리를 다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대문도 쌀이 나무 가지고 엮어가지고. 그래서요, 대문하면 통상적인 용어가 쌀인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쌀인문이었어요. 야, 쌀인문 닫아. 밤에 짐승 들어올라. 시골에는요, 저녁 시간대 엉거리는 것도 왔다 갔다. 멀리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야, 쌀이면 꽉 닫아. 다 들어왔지. 이놈 자식 왜 안 들었나. 혹시 자녀라도 안 들으면 걱정이 돼가지고 다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는 쌀이면 꽉 잠굽니다. 가족 중에 누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문을 닫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르신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쌀의 문을 담그고 딱 잠그잖아요. 혼났습니다. 아니, 집안에 어른도 안 들어왔는데 누가 문을 닫았느냐? 누구야? 막 고성을 지르면서 문 열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식구나 어른이 들어오지 않으면 문을 열어놓고 늘 마루에서 대기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봤는데 어찌 보면 그에게 영감이 통했을지도 몰라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집 앞에 가는 손님을 객을 보낸다는 것은 적어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인간을 만난다는 것은 쉼의 도전이고 물도 채우는 시간이고 여력이 있으면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인간적인 관계요,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아주 배려심 많고 친숙함이 여겨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이겁니다. 한가에 들어와 어서 오시라고.
아휴 얼마나 힘드셨냐고 여기서 여장을 푸시고 앉으시라고 이 그늘 와서 앉으시라고 쉬시라고 물 좀 떠다 드려 물 좀 떠다 드려 물 좀 씻을 물 좀 조금 갖다 드려. 아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정성껏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친구가 저녁에 떡 3덩이를 구하러 왔는데 떡을 구하러 왔는데 그 친구에게 떡 안 줄 친구 있나?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여보시게 나야 나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떡 좀 달라고 같이 나눠 먹어. 여러분 그것을 박대할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그것도 늦은 시간에 왔지만 오직 했으면 늦은 시간에 왔을까 하고 있는 것을 진정한 친구는 그거 내어준다고 한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와서 잠수쉬고 쉬라고. 여러분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다 조리를 해야 돼요. 소도 잡고 떡가루도 빚어가지고. 여러분 손수 사랑이 실천되지 않고 수고하는 마음이 실천되지 않으면 이 나그네에게 줄 수 없는데 어느 사람 같으면 귀찮아가지고 진짜 재수 없으려니까 우리 동네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얼쩡거리고 그래. 진짜 재수 더럽게 못하. 귀찮아. 모르는 척해. 모르는 척해. 눈 돌려 고개 돌려 그러다가 가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정중히 모시고 물도 떠다 드리고 휴시라고 하고는 아내에게도 또 자기에게도 아내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요. 또 종들과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요. 온 집안 식구가 손님 맞이하는 그 정성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잖아요. 이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좀 쉬고 음식도 먹고 함께 나누고 서로 성면식을 하고 얼굴 맞대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알고 오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 가정에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신전심이라고 주고 받고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따뜻한 분위기가 됐는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놓고 함께 공유하면서 주고받고 교회 오니까 주고받고 우리 양화교회는 교회만 먹고 음식 가지고 가는 것이 이건 그냥 보편적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조금 더 가지고 가. 나는 안 가지고 가도 되니까 더 싸줄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진보하면 우리끼리만 아니라 이웃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 복음만 가지고 가서 전하지 말고 복음의 플러스 알파 사랑의 마음을 물자로 담고 물질로 담고 그래가지고 주고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확산되면 여러분 지역사회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사회가 확산되면 나라 공동체가 되고, 나라 공동체가 확산되면 전 세계 우주적으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사오니 함께 누린다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없다고, 내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함께 공유하는 이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게 근본적으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섬기려고 한 것을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악습도 있었지만, 우상 장사를 하는 악습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만한 무언가가 그 가정에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과 비전을 통해서 이것이요 새롭게 되고 반죽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국수를 좋아하고 국수를 좋아하고 수제비를 좋아하는데, 수제비 제가 기억해 보건데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이 수제비를 끓일 때요, 가장 기묘한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반죽하는 시간. 그 반죽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 반죽이 잘 돼야 수제비가 맛있습니다. 부침개도 적절하게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여러분, 떡도요, 방앗간에서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정성껏 섞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요즘은 빵이 대세예요. 빵이. 소문난 빵집 있으면요, 야, 거리가 문제가 아니요, 지나다가 먹으러 가자고 빵집에 들려. 요즘은 운송이 발달돼가지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주문만 하면 아침에 바로 새벽에 구운 빵이 집으로요, 날이 새기도 전에 도착할 때가 많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뭡니까? 함께 나누는 나눔의 역사인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런 마음의 그 중심과 기초가 섬김의 마음이 그 속에 충만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달려 나가죠. 아이고, 어서 오시라. 저기서부터요, 달려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셨냐고. 동네에 많은 집도 있는데 왜 어쩌다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됐냐고. 감사하다고. 찾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이제 결론 내려볼까요? 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우리가 전도서와 잠언에 보면 이웃에게 나눔을 한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참 성경이요,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라보게.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말씀했지만 사람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 누구야? 나 너희들 모른다. 모른다니까. 한쪽 편의 사람들 모르시는데. 근데 또 다른 편의 사람들은 저 기억하지? 아유 알지. 어떻게 기억해? 아유 나한테 마실 물 줬잖아. 마실 물. 나한테 오단불 줬지? 아니 언제요? 저희가요 언제요? 언제 마실 물을 주고 언제 옷을 드리고 아이고 언제 잡수실 것을 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야 저 이웃들을 저기 얼마 전에 네가 그 이웃에 누구시 얘기한 거 있지? 그거 나에게 한 거다? 아 예수님께서. 주님 저 기억하시죠? 아 주님과 늘 함께 따라다녔잖아요. 왜 기억이 안 나지? 모른다고 예수님 부인하셨어요. 아니 왜 기억을 못 하세요? 아니 보니까 이웃이 와가지고 좀 구워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박대하더만. 막 목마르다 물 한 잔만 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그렇게 괄시를 하더만. 그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한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꼭 그 말씀을 빼놓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내게 소원하고 간절히 청원하니까 내일 내가 너희 집에 갈게. 내일 너희 집에 갈게. 그래가지고 깨보니까 꿈인데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리가 없고 집안 대청소를 해놓고 예수님 오실 것을 맞이하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옷맵실 단정히 하고 우리 주님 오늘 오신다는데 막 기대감이 넘쳐가지고 12시가 돼도 주님은 안 오시고 뭐 하나가 안 보이고 기대감이 사라지네. 막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한 인기척도 없어. 한 2시나 됐을까. 어스렁하게 옷을 입은 거지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좀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오늘 주님 오시는 날인데 그냥 재수 없을라니까 거짓말 왜 꿰냐고 그냥 문 좀 박대라고. 빨리 가라고. 오늘 귀한 손님 오신다고 그냥 박대라고. 2번 3번씩이나 다른 모습으로 그 집에 갔는데 3번씩이나 박대를 하고 그리고는 서너 시가 됐는데 오시라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오신다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참 파리가 깨듯이 그냥 헛것들만 와서 깨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막 그러고 결국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꿈에 떠오르셔. 아니 주님 왜 오신다더니 약속을 겨우 계시냐고 안 오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네 집에 3번이나 갔더니 마지막에는 작대기로 나를 때리려고 하더라. 나를 그렇게 박대하더구만. 아니 언제 오셨어요? 여차여차해서 3사람 갔지?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렇게 간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이 예화를 부흥사 목사님이 하는데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나더라고. 그랬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고 이 속에 성령 안에서 막 책망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눈물을 적시면서 들었던 그런 예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예화는 언제 해도 지겹지 않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의 이야기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아브라함은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상 가운데서 삶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늘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와중에 그런 상식선에서 그런 일상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자, 성경 볼게요.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다고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죠. 25년 기다렸는데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되고 이 땅에 누리면서 살라. 그런데 후사가요 25년 지났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미. 산모가 아이를 낳을 시간이 가까우면 이 기미가 느껴지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실수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25년 만에 그의 가정에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었는데 오늘요 손님 많은 이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둘은 천사가 대동해서 아브라함 집에 갔는데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할 거 없어요. 때가 되면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와 정한 기한은 우리가 인내심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성경 읽어볼게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웃음은요 내가 이렇게 늙고 생리도 끊겼는데 아휴 이 나이에 무슨 애기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습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피식 그런데 도저히 이게 인정되지를 않아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건 안 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걸 자꾸 왜 된다고 그러시지 하고 한편에서는 의심이 가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태를 여셔서 할렐루야 죽은 태를 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느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언제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일상 중에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편에도 이런 일이 없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러나 부지 중에도 생각지 않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진심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이, 이런 일상생활이 밥 먹듯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아침 먹었는데 점심 12시가 되면 뱃속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 점심 맛있게 먹었는데 오후 6시가 지나기 시작하면 뱃속에서 신호가 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배꼽시계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소리가 나고 식욕이 막 땡기고 뭔가를 먹어가지고 이 공복감을 채우고 싶은 충동이 확 오는데 이것이 복 중의 복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세끼 먹고 잘 소화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해요. 아브람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합시다. 달려나가 영접합시다. 오늘 주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예배당에 달려나오셨잖아요. 이 달려라는 표현은 적극적인 표현인데 기쁨과 자원함인데, 여러분, 이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